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4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기, 거짓말 추방하기, 환경 보존에 힘쓰기, 질서 지키기, 열심히 일하기, 어려운 이웃 돌아보기, 2명 이상 자녀 낳기.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전도 사역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지요. 예수님 계시면 어지러운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1+ 전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 1000명의 예배자에 대한 소문,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했다는 소문이 그럴듯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섬기던 이기용 목사님,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 찾아오셔서 저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느냐. 그리고 말하기를 이 1+ 배지가 정말 좋은 거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다가가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이 배지 달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에 힘씁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 이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찾다가 야, 여기가 진짜 교회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그런 교회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반응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안 그렇다 그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진품이나 명품을 대할 때 또는 멋진 사람을 만날 때에 아우라가 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아우라가 뭔가 찾아봤어요. 이 일본 발음으로 아우라, 영어는 오러인데 원 발음은 독일어예요. 진짜 아우라예요. 아우라가 있다. 풍기는 기운이 있고 광채가 난다. 그럴 때 써요. 그래서 진품을 만날 때에 아우라가 있다 하는 말.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진품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아우라를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진품이 거기 있어서 사람이 엄청 많이 그거 보러 오더라고요. 봐봤자 그림인데 뭘 저렇게 보나.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니 안 볼 수가 없겠다 싶어서 갔더니 야, 진짜를 볼 때 그 풍겨나는 그 기분이 그 색다르다.
진품과 명품이 짝퉁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아우라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아우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원형의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원형의 아우라를 경험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 아우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먼저 타락하기 전의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교제가 있었고 부끄러움이 없는 원형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즉 방주에 탔느냐 못 탔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 노아의 가족만이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탔습니다. 방주에 탄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고 타지 않은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교회에서 그 원형의 아우라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신약 교회의 그림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원형 아우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첫 번째 지상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누가는 이 교회를 일컬어서 성령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우라를 바라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의 훌륭한 삶에 감동해서 신중한 태도로 교회를 대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오히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이 아우라의 붕괴를 보고든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라고 말한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우라가 붕괴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아라. 그 징조를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십자가 없는 축복만을 강조할 때 첫 번째 징조다. 둘째는 회개가 없는 용서를 계속하여 말하면 그게 붕괴되는 징조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용서만을 말하지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돼. 용서는 회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용서만을 구할 때에 그것은 교회의 원형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강조하나 지옥은 말하지 않을 때 그 징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하나님 나라 갑시다만 이야기할 뿐이지 믿지 아니하고서는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옥은 말하지 않고 천국만 강조하면 교회의 원형이 붕괴되는 거다. 이런 모습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을 굳건히 붙들라고 외쳤습니다. 종교 미래학자들은 지금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의 원형 아우라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도 그 교회로부터 풍겨나오는 기운을 체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나 세상 모임에 가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아니, 교회에 가는 것보다 음악회에 가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교회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시들시들해지고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상하고 새로운 형태들의 교회들이, 사이비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한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은 부패해서 내적으로 품위와 품격을 잃어버렸고, 외적으로는 성도들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저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나? 어떻게 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참 예수쟁이들 놀랍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걱정해줘요. 야, 좀 잘 믿어라. 예수 믿는다며 좀 제대로 좀 믿어라.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 아니냐. 걱정해주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안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릅니다. 나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괜찮지 않으면 그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나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고 나면 어디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의 원형, 아우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문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내용, 동일한 가치, 동일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초대교회는 말씀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살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그 초대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읽고 듣고 덮고 끝 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둘째로는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체험, 영적인 체험이 충만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이웃을 돌아보고 교제하기 위해서 더욱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의 공동체로서 함께 천국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신교나 오락이 아니라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하였던 그 교제, 성령이 임재하였던 그 교제, 상처가 치유되었던 그 교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던 그 교제, 상처가 치유되었던 그 교제, 아픈 서로를 치료하고 위로하던 그 교제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두 종류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다른 하나는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모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있는 찬양과 능력 있는 기도가 있었고 말씀을 부둥켜 안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다. 내가 세우기 원했던 교회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강서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예배가 살아나고 그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비전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감동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110여 년 전 이 땅에서 헌신했던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디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적 우월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의사의 직업을 가졌으니까 또 얼마나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월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아서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온 것이지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병도 고쳐주고 잘 되지 않는 말로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미개하고 무지하고 더러운 민족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10년 만에 태어난 아이가 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아이도 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이런 아픔 속에서 선교할 수 없다.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하디 선교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교만을 회개하여라. 사랑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 하디 선교사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림으로 도무지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없었고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을 내가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양 선교사로서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그 고백을 듣던 그곳에 모여있던 여자 선교사님도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나쁜 선교사입니다. 이 백성들 앞에 웃고 있었지만 저들을 무시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대성통곡하며 회개를 시작하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을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더 나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이 땅에서 재현된 것이지요. 진정한 한국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현대교회에 과제가 있다면 바로 예배의 아우라를 회복하는 일이요, 구역 모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회복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903년에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임하신 성령님의 아우라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툭 터져 나오도록, 가슴을 쏟아 놓을 수 있도록 회개가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나태함과 안일함이 보이고 거만함과 탐욕이 보이는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악들이 보임에도 입술만 달싹거릴 뿐 온전한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비워내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해야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라고 선언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돌아보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할 뿐 이것이 토하여지지 않습니다. 아마 하디 선교사에게 있었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마음을 토하여 내는 기도, 마음을 토하여 드리는 회개, 애통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가 갈 길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영혼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재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도록, 내게 임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서 성도의 아우라를 지니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기에 합당하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